이제 어느덧 우리가 에스라서 10장, 에스라서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장 보시면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이제 9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여러분 9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방백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의 세 부류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이방인들과 통혼했는데 지도자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요, 9장 3절에 보니까 겉옷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그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장 1절에 그 나오는 방백들 있죠.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고했던 이 방백들,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10장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자, 10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죄를 자복했다 그랬는데요. 그 죄를 자복한 내용이 9장 5절부터 9장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 많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성전도 건축하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셨으면 그래도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성전 마당에서 엎드려서 울며 회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요. 많은 이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그들도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크게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에스라 주변에 모였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그의 기도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회개 기도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시죠?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때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외국 여성 그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요 한국 신자들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부터 여러분 실은
그 원산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디 선교사는 백인이었고요. 그리고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의사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은근하게 한국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한국 사람의 각성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각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한국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여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한국의 성도들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놀라운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고요,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자,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자, 2절에는 누가 등장하냐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절 자세히 보시면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스가냐도 기도하는데, 스가냐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뒤에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스가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절에 등장하는 이 스가냐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가냐도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전적으로 에스라와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런 이 에스라를요, 이 스가냐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2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본문 읽으면서 오늘 그 읽은 본문 중에 핵심이 이 3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서 내 주의 교훈을,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으로 보면 에스라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그것도 에스라를 가리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통혼하지 말,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지금 통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혼함으로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다면 결혼한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내보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한 개혁을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진정한 회개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삶의 변화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삶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될 때 개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4절. 자,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스가랴는 에스라가 개혁을 단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개혁은 당신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힘써 개혁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가 신앙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죠?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중단되었던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는 누구를 붙여주셨다고요? 스가랴를 붙여주셔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끊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결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가랴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소원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이나 조건들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니 이 어찌 감사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자, 스가랴의 말을 듣고요, 에스라가 이루셨습니다. 자, 이루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주변에 모여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 주변에 그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방 여인을 내어 보내겠다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한결같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방 여인들과 소생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대로 맹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 에스라의 개혁은
큰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에스라는 많은 지지 세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개혁을 선포하고 그대로 실행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큰 지지를 확인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서 개혁을 선포하고 시작해도 될 만한 분위기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아들인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뭐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는요 금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음식만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단식했습니다. 완전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에스라가 회개 기도한 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기 위해서 한 방을 택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지 기반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는 즉시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개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신앙개혁이 너무도 중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스라 신앙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에스라의 신앙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문득 이제 창세기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시점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이제 지나니까 여러분 찾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600년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이제 홍수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600년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600년 10월 1일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고요. 601년 1월 1일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 지면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601년 1월 1일. 왜 601년이냐? 여러분 노아 홍수 시작된 때가, 그때가 나이가 노아가 몇 세라고 했냐면요, 600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01년 1월 1일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이제 지면에서 물이 다 말랐습니다.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601년 2월 27일 땅이 말랐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한 다음에 노아가 노아의 방주 뚜껑을 연 때가 언제냐면 601년 1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1월 1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뭐가 타고 있었죠? 각종 동물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얼마나 거름 냄새가 났을까? 그렇죠? 사실은 노아의 뚜껑을 탁 열고 노아가 저 같았으면 한번 뚜껑을 탁 열고 그냥 바로 또 문을 열고 그냥 바로 방주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601년 1월 1일 방주 뚜껑을 연 다음에 2달 후에 2월 27일에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뚜껑을 제낀 다음에 2달 동안 뭐 했을까요? 노아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2달 기다렸더니요, 2월 27일쯤에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가라. 예. 여러분, 뚜껑을 열고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노아가. 그러니까 2달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가라 말씀하시니까요, 방주의 문을 열고 그때 비로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단식 기도했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니까 다 준비된 것 같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단식 기도했고요, 단식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자 담대하게 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에스라는 단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비로소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요,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고 또 새로운 일을 능히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을 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65